2강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의 사도행전 17장의 얘기대로 먼저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 땅에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알아야지 메시아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면 처음의 상태를 알아야지 지금 이 정도로 무너졌다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인간의 처음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만큼 무너졌는데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야 됨을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임을 얘기하는 사도행전 17장의 그 관례를 그대로 따라서 2강부터 7강까지가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2강.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할 때 제일 잘 설명되는 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장 26절부터 27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1장 26절, 27절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의 설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신학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죠? 이제 뭐 이렇게 인격이다, 아니면 뭐 영적인 부분이다, 아니면 의와 거룩함이다, 이런 많은 신학적인 논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포인트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요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자녀들이 저를 닮았는데 제 자녀가 저를 닮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요렇게 푸는 거지.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뭐 그 성질이 뭐냐, 요러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닮았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의 구절대로 하나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왕이라고 설명했는데 시편 8편 4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왕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고 그 닮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인 뿐만 아니라 왕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같은 데는 로마가 썼던 표현이 뭐냐면 로마가 여러 정복을 했잖아요. 여러 나라에.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 이 황제의 형상을 세웁니다. 이렇게 상을 세운다고요. 상을. 그러니까 상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쇳덩어리지만 거기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하는 거죠. 황제의 형상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지음받기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피조 세계에서 우리는 왕입니다. 지음을 받을 때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고 왕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목하시면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중간에 모양 형상 그리고 아들 셋 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아담과 셋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였음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는 지금 불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보통 부흥회 하면서 불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지금 차분해야 돼요. 우리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면서 깊이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쭉 뭐가 설명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래놓고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위요. 그 위를 뜻하는 게 뭐죠? 그의 아버지는 이런 개념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면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자기를 닮은 자로 지으셨어요. 그 말은 처음부터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자녀로 지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나를 닮았다는 얘기는 얘가 내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내 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왕인 아버지를 둔 자녀는 왕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닮았다는 얘기는 그냥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닮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닮은 자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그가 영적인 존재이며 왕 같은 자이며 처음부터 자녀였고 또 하나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동일하게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합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잖아요. 그 말은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존재였다는 거죠.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이 마치 그리스도와 흡사할 만한 존재였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그 정도 복을 받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걸 표현합니다. 내 아들이 저를 닮았다고 얘기하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참 많은 걸 표현합니다. 뭐 좋은 면이든지 나쁜 면이든지 엄마가 에이고 네 아비 같네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 낮추는 의미고 우리 뭐 성도들이 내가 뭐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닮았다고 얘기할 때는 좀 좋은 의미가 있겠죠. 여튼 그 하나가 표현하는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군더더기 없이 잘라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이 인간은 처음부터 이 인간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참으로 영적인 존재이며 왕적인 존재이며 처음부터 자녀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음받은 우리가 받은 복은 참 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창세기 2장에 또 그 복들이 쭉 나옵니다. 잘 아시듯이 창세기 2장 펼쳐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안식의 축복이 쭉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정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됐다고 하는 축복이 나오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바로 그 자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언약이 축복이냐 생각하지만 여러분 언약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 의미로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높이셨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낮추셨거나 상대방을 높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자그마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 뭐 삼성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애플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회사와 내 회사가 계약할 정도면 이거는 그레이드가 비슷해야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무나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나가는데 저 동네 노는 아이들하고 약속합니까? 아닙니다. 신뢰하고 인정해야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만큼 높이셨다는 얘기,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항상 일방적이셨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갈라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짐승을 쪼개서 그 흥건한 피를, 그 피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만약 니하고 내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 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짐승을 쪼개고 목숨으로 이렇게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통의 언약은 비슷한 두 당사자의 언약이지만 여기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책임은 누구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인간들은 항상 그 언약을 어깁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무한한 축복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손해보는 장사죠. 당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맘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들때서 많이 놀러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때를 씁니다. 아빠 수영장 가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애들은 지속의 비밀이 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아빠 수영장 가자. 그러면 제가 마지못해 얘기를 하면 알겠다고 얘기하면 그 알겠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언제 갈 거냐고 물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일, 모레 계속 얘기하면 마지못해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 주 언제?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게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후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빠 6일 남았어. 그 다음날 아빠 5일 남았어. 이렇게 해요. 이게 완전 포인망으로 쫓겨오는 것처럼 계속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항상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언약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그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사단이 이걸 뒤틀은 것이 실제 언약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모래 같은 그냥 흙이 지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걸 자녀로 삼으셔서 그 자녀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행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대충 알지 이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히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었을 때 이해하게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큰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 심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받은 복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강 보겠습니다. 3강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먼저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4가지 포인트로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요, 왕 같은 자요, 자녀이며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죽어버렸어요. 생명이었던 존재가 죽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됐고 원래 왕 같은 자였는데 종이 돼버렸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룰 수도 없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현재의 인생은 어떤 상태냐? 그게 2번입니다. 요걸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푸틴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중남미였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인지 중남미인지 그때 좀 제대로 기억할 걸 그랬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쿠데타를 이제 당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급하게
피신해가지고 이웃나라를 도망쳤어요. 이웃나라를 도망쳤는데 이웃나라도 이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 이웃나라의 길거리에 텐트 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깥 텐트 적당하게 걸치고 이제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얼마 전에 이제 난 사진인데 어제까지 대통령이었고 엄청난 권세와 돈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쿠데타 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권세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사람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게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과 지금의 상태의 차이는 고액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왕같은 자였던 존재가 종이 돼버렸고 그리스도와 같이 흡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이룰 수도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과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 많다가 도박으로 완전히 탕진해서 돈 다 잃어버렸어. 그럼 지금요.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쓰레기 줍고 뭐 이렇게 폐지 줍고 이렇게 사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비참함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를 쭉 보면 아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 그 빛을 얘기하고 그것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게 요즘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든지 저렇든지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동일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 가지에 시달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공허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도 많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던 친구인데 뭔가 마음이 어두웠나 봐요. 얘가 성경을 볼 때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리고 주석 이렇게 7, 8권 갖다 놓고 묵상하는 친구입니다. 20대 애가 대학생이 대단하죠.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성경 보는데도 그냥 저는 느끼기를 캄캄한 곳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친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지식이 아니라 생명되는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그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왔지만 실상은 이 빛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빛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둡습니다. 생각이 어둡습니다. 감정이 어둡습니다. 관계가 어두워요. 미래가 어둡습니다. 다 어둡습니다. 그건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신경제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 어두움에서 해결책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둡다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냐?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만 좀 줄여내도 방황하는 시간만 줄여내도 제가 이제 고시촌에서 좀 사역을 할 때 먼저 고시 패스한 변호사가 후배 고시생들 위해서 뭐 이렇게 한번 회식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갔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고시생들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보에 민감해가지고 이 책 보다가 저 책이 괜찮다 그러면 때려차고 저 책 보고 이런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시생들이 성공하는 비밀은 간단하다. 방황만 안 하면 된다. 책 하나 가지고 탁 계속 요렇게만 뚫어내도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지 벌써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정말 이해가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목표를 자기 인생을 어디에 던져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올바른 이 방황만 줄여내도 성공합니다. 혼란스럽죠. 그러고 나서 이루고 나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열심히 갔는데 그게 길이 아닌 걸 알고 나서는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고 허무해지고 뭔 자리에 가서 허무해지고 그래서 그 다음 무너지잖아요. 허무한 것 때문에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예, 어둡고 혼란스럽고 허무한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지식일 수 없습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빛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빛 없는 인간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계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모든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훈련받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보고도 제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순간순간 알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이 가장 이렇게 더럽구나라고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 운전할 때 용서가 안 돼. 이게 왜 저렇게 운전하지? 서울에서 이 정도 오면 제 입에서 한 20번은 그런 소리 나갑니다. 왜 저렇게 운전하지? 이게 막 속에서 뭐 올라오고, 뭐 제가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 앞에 이상하게 끼어들면 내가 쟤 왜 이러지?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요, 심히 부패합니다.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야, 안 그렇습니까? 예. 뭔가 의로운 척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 명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으면 몇 명 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지치다 쓰러지면 그걸 놓아버리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영원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한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더 비극은 뭐냐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을 낳을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내 안에 없다. 이게 더 큰 비극이에요. 암 자체보다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죄에 대한 절망,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건져내셔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한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하고 행위가 부패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겼다는 얘기는 함부로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경솔하게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만큼 맞았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 인생의 매를 안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맞은 적 없습니까? 그만큼 맞았으면 됐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두 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맞았으면 알아들어야 될 건데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채찍으로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콜링을 하고 계신데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병들어 있어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었습니다. 온 머리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합니다. 그냥 만사가 귀찮을 정도예요. 될 대로 되랍니다. 그냥 거의 끝에 갈 그 인생이 됩니다. 온 머리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얼마큼 두들겨 맞았는지 성한 곳이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치료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머리부터 온 마음까지 온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만 살아있는 거죠, 지금. 더 맞으려고 폐역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안타깝죠. 분명히 자기도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양심적으로.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또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수위가 약간 얕은 거니까,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이제 그때는 풍금, 교회에서 풍금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난 거죠. 교회를 돌아가야지 하는데 한 40년 이상 걸리셨습니다. 항상 마음엔 돌아가야지. 근데 완전히 두들겨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40년을 풍비박상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때 스스로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자녀와 태어날 손자 손녀한테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결단하고 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도 명예 이제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금방 돌아가야지, 40년. 저희 아버지만 봐도 40년. 여러분, 방황 줄이세요. 얼마나 더 맞으려고. 제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맞으려고 폐역하느냐 이러잖아요. 예. 온머리부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머리 병들었고, 마음 피곤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맞았으면 됐는데도 버티고 앉아있어요. 예, 나중에 끊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떠난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함이네. 여러분, 이것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해당됩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이 악한 것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조금 경건해지고 조금 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죄가 해결됩니다. 그것은 정죄가 해결된다는 거죠.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죄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일평생이 죄와 싸우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금요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방종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죄의 확신이 우리를 방종으로 끌고 가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확신은 누가 주냐? 주의 성령이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이 확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죄사함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죄에서 그 온갖 들어온 곳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욱 이 죄 때문에 더욱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실로 구원받는데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계속 회개가 필요하냐? 당연합니다.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회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요. 왜 구원받은 자가 회개를 자주 하게 되냐면 더 죄에 민감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더욱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었어. 오케이, 구원받았어. 너 이제 영원한 천국행 티켓 얻었어. 라고 시작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죄지니까 그 정도는 눈 감아주시고 그것도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 확신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 확신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혐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 많은 죄도 무덤했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는 자그마한 죄에도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더욱 강력하게 하는 거,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있노라 하면서 방종으로 가는 사람에게 뭐가 없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절대로 없어요. 그냥 냉랭합니다. 냉랭. 하나님도 아시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계속 쏟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죄의 확신이 우리를 방종으로 끄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진실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민감한 작은 것 때문에 슬퍼하게 돼 있고, 더욱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돼 있고, 더 강력한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 확신 가진 자의 삶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죄의 확신을 운운하면서 방종에 대해서 변호하거나 합리화시킨다고 하면 분명합니다.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의 배교의 수준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정확하게는 16절부터 24절인데요. 창세기 3장의 구절을 보면 원래 인간에게 이제 사단으로 말미암아 속임을 받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뱀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고요. 창세기 3장 16절은 아담과 하와의 저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집약, 축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먼저는 16절을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저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새끼 낳고 산후조리 합니까? 안 합니다. 유독 인간에게 크게 고통을 더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유심하게 봤을 때 고통이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등장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예요. 보통의 얘기는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잘 다스리는 것은 아름다운 얘기지만, 이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각각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이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인데,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남편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도 모자라는데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남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요게 생기는 게,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결국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점점 결혼하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고요. 결혼에 의미하는 그 신성함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이전부터, 예전에는 사실 그래도 율법이나 뭐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하나 안 하나, 결혼의 의미조차 살아버려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이 됐냐면 모든 이 기혼자가 한 번씩 이혼하는 확률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쌍이 있으면 이혼이 벌써 100번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번, 3번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 평생 한 번은 이혼하는 그런 확률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선진국일수록 더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통해서 사실 모든 게 나와요. 암만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정의 문제 생기면 사실은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사역을 많이 갔잖아요. 저희 넷째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해외 사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두고 계속 제가 갔다 오니까 나중에 애가 별로 친하지를 않아, 저하고. 아주 이렇게 끌어안아줘야 될 상황에 저는 항상 나가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도 얘기를 좀 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 없이 이렇게 또 자란, 한참 예민할 때 어머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 어떻게 좀 제대로 도울까, 어떻게 좀 아이들을, 근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뭘 했냐면 계속 스킨십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자주 안아주고 이제 뽀뽀하고 막 계속 이렇게 지금도 이제 우리 딸은 너무 커가지고 큰 딸 이렇게 허가하기가 좀 힘든데, 근데 둘째부터는 어쨌든 계속 허가하고 계속 스킨십을 계속 해왔어요.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아빠를 편애하고, 우리 막내가 이제 지금 9살인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이제 시간이 있는데, 자기 소개할 때면 항상 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빠 소개부터 한대요. 우리 아빠는 목사예요. 이렇게부터 소개를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애 처음 봤다. 아빠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또 통화하는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참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통령 비선 해가지고 그 밑에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고, 아들이 이렇게 완전 망나니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정치인인데 존경받습니까? 가정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요. 가정이 무너질 것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만 바라보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 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공통적인, 세계 어디 가든지 아내들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통적으로 남편 욕해요. 그리고 항상 남편을 찾아요. 아이러니하죠? 여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게 남편 욕밖에 없어. 그래놓고 항상 전화하면 어디냐고 물어봐요. 물어보지를 말든지 남편 항상 궁금하면서 모이면 항상 욕을 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더라고. 세계 어디에 가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간단하게 보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주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왕임을 설명하고 있고, 그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야 될 것을 내지 않고 딴 걸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와지는 게 이 자연의 어떤 그런 파괴들, 아니면 자연의 파괴는 질병을 낳는다고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경제의 문제입니다. 전 지구상에 항상 이 경제의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일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의미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제인들이 많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일을 했냐?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일은 뭐죠?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정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저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게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제죠. 그리고 나중에 24절까지 보면 절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집약처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그러다가 한번 죽게 됐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이 문제의 시작은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걸 약간 좀 과하게 해석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라고 설명하면서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는 얘기고, 조금 더 확대해보면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이 약속은 굉장히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딱 하나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그리고 이 약속은 굉장히 지키기 쉬운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 그 열매가 너무 소중하고 그 열매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아담 보고 야, 절대로 따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뭐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어디서 얻었는데 이게 너무 소중해지고 야, 손대지 마, 이게 너무 비싼 거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냐?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 따먹으면 능력이 생기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원어는 자세하게 보시면 그건 뭐냐면 과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열매를 보고 뭐가 선이죠? 안 먹는 게 선입니다. 뭐가 악입니까? 따먹는 게 악이라는 거죠. 그 나무 자체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나무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시방에 있었던 포도나무 내지는 감람나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전역에 있는 포도나무 중에 유독 그 자리에 있는 포도나무예요. 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야, 다른 의자에는 앉는데 여기는 앉지 마. 그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 강대상에는 올라오지 마. 이런 거예요.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너무 귀해서 손대지 마.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포커스는 뭐냐면 이 사람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을 주신 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을 주신 분을 내가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원해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가 너무 모든 만물보다 심지어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니네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에덴 동산에 여전히 이전처럼 살고 있었는데 약속이 없을 땐 별 의미가 없다가 약속이 온 거예요. 이 약속이 어렵지 않아. 그냥 뭐 지키기 쉬운 약속이야. 따먹지 말라고 해서 안 따먹었어요.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 약속이 om으로 뭐가 됩니까? 예배하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약속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약속이 그냥 내 인생에 왔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키기 쉬운 약속이고 뭘 위해서 약속을 주셨냐면 순종하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 주신 이유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기가 막히게 사단이 알고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한테 먼저 접근하죠? 여자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왜 여자에게 접근합니까? 그 사람의 본능이 원래 뭐 남자보다 뒤져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약속을 받을 때 존재했던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약속을 여인에게 이렇게 토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하와는 약속을 받을 때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옮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렴 아담은 직접적으로 받았고 이 사람은 간접적으로 받았죠. 약하겠죠. 당연히 하와에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원래 주셨던 약속과 비교해보면 어떤 것은 빠졌고 어떤 것은 더해졌습니다. 더해졌어요. 자, 그 중에 신학적으로 율법의 울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하와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더 조심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울타리를 더 쳐준 거예요. 안 먹으려면 안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울타리를 더 쳐준 거예요. 자, 그런데 하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언약으로 알아한 겁니다. 만졌어. 안 죽잖아요. 자기는 이것도 언약이로 알았는데 만졌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더 따먹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울타리가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쳤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이게 핵심은 요건데 요거까지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침범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지. 그러니까 더 침범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튼 요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왜 무너졌냐고 얘기할 때에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뭘요?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악한 인물이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었냐 하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존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먹을 때 옆에 있었다는 것이. 따먹을 때 옆에 있었다는 놈은 이게 심각한 놈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고 있다가 따먹었는데 죽어?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쟤 죽네? 그럼 안 먹으면 되고 얘가 따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이것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얘기 같지만 이런 충돌은 일상의 상상이 있는 충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데 현실이 정반대로 드러날 때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충돌될 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게 많아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응답 안 되는 교들이 많거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형통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질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막 충돌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때 뭘 선택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부분 지게 됩니다. 아담 또한 그랬습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죽어야 되는데 현실이 살아있네. 빨빨. 살아있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지. 이리 되는 거예요. 용기 얻어서 다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의미로선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와는 정확하게 몰라서 아담은 실제로 믿지 않아서 결국 그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올바로 믿지 못하면 다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한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지키기 쉬운 약속, 유일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을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사단의 속임수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사단의 속임수로 죄를 범하게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균열은 계속 일어났었고요.
구체적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창세기 3장 23절에 일어납니다.